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였어요? 삶의 문제들,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뭐 자녀의 문제 제일 많이, 그죠? 질병의 문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이들 키워놓으면 다 된 줄 알았대요. 근데 아이들 키우니까 시집 가더니 애 봐달라고 또 온답니다. 그 애들 좀 크면은 좀 될 줄 알았답니다. 아니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 이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좀 더 키워놓으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끝없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의 삶하고 아주 밀접해요. 가까이 있어요. 그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제작비 1억도 들지 않았다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랍니다. 저는 너무 울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제목만 딱 보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빵빵 터지는데 아무 때나 그거 보다가는 그냥 시종 그냥 끝까지 그냥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는데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영화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은 뭐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 찍고 그 찍는 막판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죽음에 닥치게 되면 영원한 이별이죠.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이별만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만 이게 몇십 년을 기다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할 수 없는 이별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힘들게.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예수님 뭐 열심히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따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흙이 돼서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다시 우리에게 소생할 이게 없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 힘들구나, 그러니까 대충 쾌사라세라 하면서 살지. 근데 나중에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제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11조 하라고 말해보세요. 미쳤다래.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내는 즐거움과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뭐 소득은 좀 적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복 받는 길이 있고, 미안합니다, 벌 받는 길이 있어요. 전부 다 벌 받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도와줄 만한 생각을 해야죠. 도와줄 만한 마음을 먹으셔야죠. 도와주는 길을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무나 돕는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거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공과 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공과 의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해서 바르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대충 뭐 그냥 공짜로 뭐 줘가지고 좋은 거나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인생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예수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만세전부터 구속의 언약을 세워놨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양성해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건 힘든 길이었어요. 쉽게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아우 불쌍하다. 너는 왜 그 길로 가니? 야 그거 관둬야지. 그럼 우리는 그때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 걱정하고 니네 자식들 걱정 좀 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사명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 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맞아. 내가 봐도 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옛날에는 괜찮게 잘 나갔는데.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영락없이 시험에 든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복무살. 불쌍히 죽겠어. 주일은 안식일이라는데 세상에 쉬지도 못해. 따라서 해볼까요? 쉼도 안 줘. 죽어라 엿새 동안 일하라 그러고 돈 벌어 그러더니 헌금하라 그러더니 세상에 주일날 또 하루 종일 봉사하래. 집에도 못 가게 갈려림 붙잡아. 그 사람들 무슨 철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잡히면 안 놔줘. 안 놔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을 아십니까? 주일은요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심을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4, 5년 동안 평신도로 이렇게 섬길 때였어요. 직분이 6가지인가 7가지여서 이 직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직분이 말할 때마다 또 변동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 직분의 개수를 또 가지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저기 뭐 5개 됐다고 어떤 애는 5개도 하고 어떤 애 7개도 하고 어떤 애 8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부목사님보다도 제 스케줄이 더 바빴어요. 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말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4, 5년 동안 살면서. 근데 30이 넘어갈 때 딱 제 인생 10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딱 한 가지였어요. 야 광채야, 너 10년 동안 참 잘 살았다. 후회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딱 생각나는 곡이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방금 전에 오해여전도에 찬양했죠, 그죠? 찬양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은혜 됐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4분 다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공통점이 딱 그거예요. 옷도 다르게 입었어. 다 다르게 입었어. 얼굴 생김새 다 달라. 그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찬양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깨꼬리 같은 소리가 나오죠. 이분도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맨날 여기 앉아 계시면서 여기 앉아 있기 어떤 때 불편하죠. 그죠? 혼자서 이렇게 왜 나만 봐 이렇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수연 집사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행복을 아십니까? 그 짜릿함을 아십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는 높아져야 되겠고 좋은 거 취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이래야 되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목적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이 불쌍해. 말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느낍니다. 교회 가면 뭐가 있지?
그죠? 그러지 않나요?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좋아해? 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근데 교회 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딱 하나, 예배, 이것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흘러가는 예배, 그 찬양, 그 기도, 그 말씀, 가슴을 막 울려.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지성을 깨웁니다. 우리의 감성을 일으킵니다. 살려놓습니다. 재밌게 만들어요. 짜릿한 행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위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막 쏟아지는 은혜. 땅에서 난 것도 아니야. 위에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자비로움, 그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자기 겸손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죽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뛰어가는, 우리의 눈망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가는 길을 분명하게 찾아 놓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풍랑 이전에서 더 빨리 가거든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사는 우리 인생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 생각해 보는 게 이거예요. 타이틀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 인생들은 과연 어떤 존재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인생들.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존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긴 죄인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죄인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것을 알게 될 때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걸 갖게 돼요.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대답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줘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만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거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 안에 담겨져 있는 스피릿,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디 안에 담겨져 있는 멘탈,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결국 나 자신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방향. 여러분 방향이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속상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어요. 이 우주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 100% 무조건 예스 해주시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엄마가 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엄마가 안 줬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엄하게 어렸을 때 자식을 키우는지 자기네들이 큰 다음에 알더라고요. 큰 다음에 나는 더 무섭게 할 거야 이러더라고.
더 악질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으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 그때 아빠 엄마가 더 세게 했으면 내가 오늘날보다 더 좋았을 텐데, 상태가. 이 상태보다는 좋았을 텐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 예, 중심 못 잡고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2014년도 뒤돌아보세요. 딱 10일 남았는데 나는 오늘 알았어요. 10일 남은지.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10일 남았다고 기도하시. 10일 남았구나. 2015년도만 열나 준비하는 거야. 애들 말로 했다라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2014년도가 며칠 남았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2014년도 참 많이 끔찍한 일들이 많았거든. 특히 힘든 시간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죠. 방향.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 그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견뎌냅니다. 충분히 견뎌냅니다.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드셨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설정, 방향 설정, 이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가. 견뎌냅니다. 견뎌내요. 우리나라 한 10년 이상 연예 대상 최고의 공로자를 꼽으라면 유재석 씨를 거의 뽑더라고요. 최고로 한국 연예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올해도 2014년도 단연 유재석이랍니다.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10년, 2009년, 2010년 강호동, 또 달인 김병만, 달인이 되기 하십니까? 띠디디하고 나오는. 그래서 밀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런데 유재석은 축하해주고 자기 자리 그대로 지키고 끝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성실한 유재석이 다시 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자이지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존재하는 자입니다. 존재한 자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진 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지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문제를 주십니다.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안 찾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프시면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혈류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안진뱅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나오는 자들을 골라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힘드십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겨. 그죠? 배가 아파. 애들 보면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 그러더라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 속아 넘어가는 부모는 참. 근데 저도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속아 넘어가더라고 이게. 애가 아프다니까 이게 다 도리가 없어. 이게 도리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못 움직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분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근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두 다리를 그렇게 못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자녀들을 놓고 우셔야죠. 우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그 자녀가 성공합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아니, 기분 나쁘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강남에서 꽤 괜찮으신 분들이 이민을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5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분들이 표현하는 게 야구 방망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줄 알았답니다. 말씀 들으면서. 자기 평생에 그런 말씀, 그렇게 책망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선지자적인 말씀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지금도 무서운 마음으로 예배 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제가 좀 너무 성화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알아서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알아서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알아서 새벽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켜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아멘이 좀 나오시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보고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보내시는 분이 계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 만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만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그분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워킹 해야 돼요. 워킹. 그분과 함께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걸어가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이 뭐예요? 그 삶이 30은 물론 장로님이 광고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개인 경건이 받쳐지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개인 경건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놀라워요. 이걸 만끽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오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후에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교사 모임 속에서 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 모임 속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찬송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않는 건 아무나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죽지 않다니까. 살아있어야. 에녹처럼 살아야 돼. 에녹처럼. 에녹은 교사였어요. 교사. 당대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야,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망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어요. 딱 무두셀라가 969세 딱 정확히 되는 해.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하늘이 터졌어요. 땅이 갈라 샘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온 세상이 창궐하게 40일 동안 비를 내리니까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빗물이었습니다. 방주가 아니었으면 노아 8식구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 지어야죠. 그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게 뭐예요? 방주가 뭐예요? 예? 교회. 방주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방주교회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더라고. 방주교회. 여러분 방주교회 만들어야 돼요. 방주교회. 떠내려가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 실세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도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셔야 돼요. 엄마의 기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판이 납니다. 근데 엄마들은 가만 보면 근거 없이 충만하더라고 보니까. 대단해. 근거 없이 자신 있고. 여자들의 생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는 곳은 생기가 돌아. 남자들이 가는 계산 진짜 잘해요. 남자들. 칙칙해. 할렐루야. 칙칙해. 어떤데 뭐.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해달라고. 그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 속에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키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룹니다. 그 무엇 때문에 이루는지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끝물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자를 미리미리 만나서 그 창조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는 우리가 태어난 후에 우리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우리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우리 부모들은.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다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보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수지불모는 뭐 부모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수지발모는 뭐 부모라 했는데 아닙니다.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걸 알고 계셨구나. 이사야 44장 2절 시작. 너를 지으며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알아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너 뭘 두려워하니?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뭘 염려하니? 제가 먹을 거 염려해요. 오늘 점심 때 뭘 만들어서 먹을까 걱정돼요. 하나님, 그 재료 알아서 네가 가서 만들어. 뭐 염려하고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먹기 싫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먹니? 그럼 병나. 그러니까 먹어둬. 하나님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알아듣기 쉽도록. 뭐 걱정하시잖아요. 보통 엄마들은 막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뭘 먹기는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하나님 주신 대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럼 건강해져요. 저 어렸을 때 풀만 먹고 자랐어요. 이놈의 풀 징글징글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웰빙이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텃밭에 일구신 호박, 거기다 호박찌개 맛있게 새우젓 넣고 막 그냥 호박찌개 보글보글 끓고, 그죠? 그리고 호박잎 따다가 딱 해가지고 된장에다가 발라서 먹고, 그리고 오이 따다가 먹고, 항상 그랬어요. 부추해가지고 부추전 해가지고 먹고, 먹을 것이랑 풀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건강식이었더라고요. 웰빙 푸드. 그리워져요. 그래서 어디 시골집 뭐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맛있다고 우리 좋다고 드시잖아. 왜? 어린 시절에 그거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죠? 다 몸도 이렇게 순환도 제대로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에는 이제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사명자,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가 LTC 안 나갑니다. 12월 달에는 두 주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LTC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돈하시는 시간, 주제별로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어지는 말씀 뭐래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이게 중요해요.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너는 보니까 용기가 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 모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명하시면 우리 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아멘.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고 우리 모든 것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게 풍성해져야 됩니다. 맨날 머릿속에 당겨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 머릿속의 데이터는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DNA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DNA. 우리 DNA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DNA를 잘 분석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획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획은 성경 속에 성경 DNA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해지셔야 돼요. 매일 날마다 예수님 묵상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맨날 연애 편지 쓸 때 옛날에 했던 그 골짜기 때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읽어보면 막 이상한 데 그런 거 쓰는 데만 막 정신 팔려 하지 마시고 이러면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별이 되십니다. 동방박사가 별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 별은 누구 별이었어요? 예수님 별이었잖아요. 큰 별, 확실한 별, 왕별. 그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별 따라 움직여요. 별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 계시를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애들도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Q 100짜리하고 IQ 200짜리하고 누가 더 셀까요? 무조건 200짜리가 셉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야. 하나님이 당신의 IQ를 주면 돼. 여러분들의 IQ가 10이면 어떻고, 미안합니다. 그런 분은 없지만, 뭐 5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겠어요? 그분의 IQ가 들어오는데, 그분의 지성이 들어오는데, 그분의 감성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제발 그렇게 가능성을 엿보셔야지. 그 성적 가지고 맨날 매기지 마시고, 나중에 성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성적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쩌시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좀 모자란지 모르지만 쭉 올라가 조금씩. 그러더니 갑자기 상승세를 타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야.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쭉 뽑아져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승진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쭉 뽑아서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갑니다. 이거 믿고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내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잘못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 가지 복수적 의미가 있어서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축복의 날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밑바닥이 기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용 못하니까 땅 짚고 헤엄치라는 거예요. 수용 못하니까 높은 깊은 곳 주면 죽을까 봐. 축복 많이 주면 심장마비 걸려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려 임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아예 어떤 장로님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막 징글징글하게 들었던 말. 야 임마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세게 아프고 덜 아프고 이런 손가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가시만 박혀도 아픈 거예요. 부모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특히 안 되는 자식 하나라도 있어 보세요. 10명의 자식 중에 9명이 다 잘 되세요. 그러나 1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초상집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지 급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급한 일 먼저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본분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110편 144편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옆에 사람 보면서 시작.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반복하세요. 뒷사람 보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목사님 왜 이렇게 복복복 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여러분 복 받고 사시라고. 복 받고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하늘문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수를 느끼면서 복음의 진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만 가면 저 십자가가 반은 하얗고 반은 붉은 보셨습니까? 뭐 2단이 아니냐 3단이냐. 그렇게 몰라. 하얀 거는 성결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탁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얗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얀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저쪽은 붉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안양이나 이쪽은 주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붉은 십자가를 저쪽에 쬐줘야 돼. 예.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데 우리 하늘문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저 교회 가면 잘 된대. 저 교회 가면 대학도 막 들어간대. 이런 소리가 막 나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어디서 나네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다 망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에이, 그렇게 싱겁게 얘기하면 돼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며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만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근데 맨날 다 딴짓하고 있는 거야. 미아리에 가서 한번 점쳐볼까? 애기보살이 정확하대. 그래서 뭐 하려고? 정확해서 뭘 알려고요? 알아맞혔대. 근데 신기한 거 누가 대통령 되는 거 알아맞혔대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는 발표가 안 되더라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누가 된 다음에 알아맞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사실 뭐 큰 차이 없어요. 살아보셨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나오든 공화당은 없지만 뭐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에서 나오든 빨간 놈이 나오든 하얀 놈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호남 분들이, 그분 대통령이 되는 4년 동안에 호남이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했잖아요.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소선거구제 탄생한 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국민의식들이. 맨날 그냥 무슨 지방색, 고향이 어디요? 그때는 그래야 돼. 알아서 뭐해? 그래야 돼. 알아서 뭐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학교는 어디 나와서 그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주소인 거예요. 우리의 주소. 행복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강대상에서 복 얘기하면 안 된대. 살아봤어? 인생에 대해서 살아보고 얘기해야지. 복 못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늘 복을 더해달라고. 좀 전에도 제가 올라서면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뒷부분을 중간 이후부터 묵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묵도할 때 앞부분을 나눴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약속이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십니다. 그 복을, 이거 보세요. 영원히, 그죠?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더라. 부모의 마음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더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영원히 복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해요. 말씀을 지키길 원해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어야 정신이 깨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좁쌀만 해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세계적인 대제국들의 특징이 있었답니다. 딱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제국들은요, 일대를 넘기지 못하고 전부 다 망했습니다. 몇백 년을 계속해서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나라들, 특징은 딱 한 가지. 다양한 종족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넓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요, 몽골 민족을 최고로 쳐줬고, 두 번째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쳐줬답니다. 그 징기스칸의 군대가요, 정말 이 세계를 점령할 때 이 엄청난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데, 그냥 가서 목을 치는 것 같은, 싸움만 했다면 성이 그냥 항복하는, 그냥.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장사하는 분들의, 상업하는 분들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징기스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우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와 성을 점령할 때 이미 그 나라의 지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그 나라에 누가 어떤 장수가 지킨다를 다 압니다. 여기는 누굴 보내면 이긴다, 여기는 누굴 보내면 이긴다, 징기스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때입니다. 세계적인 몽골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좁아 터진 속이 넓어져요. 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전이 높아집니다. 이상이 커집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에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출발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그 생애가 얼마나 대단한 생애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알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